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5쪽입니다. 신약성경 65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닫힌 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열어주셔서 주께서 뭐라 하시는지, 우리가 무엇 알기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가 있는 엄마에게 고통스러운 말, 그 엄마를 괴롭히는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당신 아이 참 이상하다, 당신 아이 정상이 아니다, 그런 말 참 힘들고 어려운 말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자신의 딸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자신의 딸이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정상이 아니다, 이상하다는 것이 엄마에게는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꽁꽁 숨겨 놓았습니다. 아무도 내 아이가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진 가정에서요, 그 가정에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인들에게는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려진 가정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고통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한 엄마가 나옵니다. 이 엄마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귀신 들린 딸이었다 하지 않고 25절엔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딸의 고통,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고통이 어떠했을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 더러운 귀신으로 인해서 그 딸은 전혀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소통,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귀신 들린 딸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딸을 마치 귀신 바라보듯 했을 거예요. 귀신이 더러운데 마치 그 딸이 더러운 것처럼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엄마는 그 딸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에요. 고통이 심해지면요, 그 고통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아프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안 아픈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숨기게 되고요, 자신의 딸과 관련된 모든 것을 그냥 아프게 받아들여요. 귀신 들린 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힘들고요, 혹시 알게 된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하는 말도 아프게 들려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면요, 또 그게 신경이 쓰여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내 딸에 대해서 서로 수군될 텐데 그걸 알고도 모른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그게 고통이에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엄마로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무력감이 고통이고요, 그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러운데 괜찮은 척 숨겨야 하는 그거의 고통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들린 소문이 있었거든요. 기적처럼 이 여인에게 찾아온 소문, 누가 이 여인에게 들려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 그 두로 지방 어디에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린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별 문제가 없으면요, 별 걱정 없으면요, 살만하면요, 그 소문은 그냥 소문으로 끝나요. 그거 참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네, 귀신을 쫓아낸다니 참 희한한 이야기도 다 있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그냥 소문이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든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시든 꼭 만나서 내 아픔이 된 이 딸을 꼭 좀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소문이지, 그냥 떠도는 이야기지 라고 해도 가서 내 딸이 이렇다고 좀 고쳐달라고 예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 찾아가요. 찾아가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구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 이 엄마, 이 여인은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께 드러내놓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쉽게 내어놓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 아무도 알지 말았으면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기대도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고통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 아무나 알면 안 되는 그 은밀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나의 옛날에 있었던 그 고통을 예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예수님 그 고통을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 여겨서 예수님께 그 마음에 품은 고통을 털어놓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에는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어째 당신은 장로들의 전통도 안 지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도록 내버려 둡니까? 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아주 스마트한 똑똑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꼬투리를 잡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먼지를 털듯이 탈탈 털어낼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대단함과 높으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초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발 앞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요, 그런 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것도 부족 간의 경계가 뚜렷하고 다른 부족, 다른 인종에 대한 경계심이 확실했던 시대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엄마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 하나님 제대로 따르는 건 맞아? 하고 의심하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두로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다고요. 자신의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뿐으로 알고 예수님께 간구한다고요. 나중에 이 예수님이 섭섭한 이야기 하니까요, 예수님께 주여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고통을 예수님께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할 때 그 간구했다는 그 말은요, 참 아쉬운 게도 우리 번역에는 이 표현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간구했다, 그냥 한 번 간구하고 말았다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제발 좀 쫓아내 주십시오. 제발. 마치 예수님의 가랭이라도 붙들듯이 계속 붙잡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고통, 말하지 못해서 아픈 그 고통, 오래되고 내 속에서 나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고통이 있다고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예수님께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 드러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줘요. 마음속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간직한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아닌데, 그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준다고요. 드러내기 힘든 그 고통을 예수님께 보인 사람에게 어떤 치유가 찾아왔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고통을 한번 드러내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좀 안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 가리려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요, 스스로 고통하다가 죽어가요.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계속 자신의 고통이 드러나는 간구,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던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가정의 은밀한 곳에서 고통이 더해질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 그 은밀한 고통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나의 고통을 드러내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고통을 내어놓았어요. 그전엔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라고 누구에게 큰 소리도 말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내 딸이 그러하니 그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을 불러서 친절하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으시고는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향한 기대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대부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27절에는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지 정말 이게 너무 의심스러울 정도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이 이방인 여인을 개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못한다, 안 한다 하시면 될 텐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셔서 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그렇게 해버리십니까? 우리 시대에 인권하는 운동하는 분들이 들었다면요, 예수님 앞에 피켓 들고 몰려가서 각성하라, 각성하라, 개라고 한 발언 사과하라, 사과하라 막 그랬을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지칭한 것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요, 사실은 충격적인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자녀들의 떡을,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고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동물이 바로 개였어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기는 것은 경멸의 정서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거나 싫어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향해서 그리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요, 피가 섞이지 않은 단일 민족이며, 또 그런 사실을 교과서에 자랑스럽게 가르쳤어요. 우리만의, 우리 독특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은근히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다고. 그 구별이 어떤 때는 차별로 드러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할 때 보세요. 거기 어떤 정서가 존재하는지. 그 불편한 정서를요, 우리도 알고요, 일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서로 마음에 안 들 때는요, 우리는 일본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일본 뭐라고 부르잖아요. 일본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따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도 있고요, 유럽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많이 완화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인종 간, 민족 간 차별이 존재하는데,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그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우물에 물 길러 온 여인에게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놀래 자빠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거는 일은 없거든요. 아예 사마리아로 통과하지도 않아요. 그 길로 가지도 않아요. 이방인들하고는 교제하지 않는 게, 그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은 그 이방인들하고 안 어울린다고요. 그게 생활 습관이었다고요. 그렇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고 이방인들 속에 있는 것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섭섭한 말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되는데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께 드러내었고, 예수님이 싫어하면 내 딸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참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실망스럽게 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이방인이었어요.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이 치유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유독 여기서 자신의 고통을 알려온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는지, 왜 그러시는지. 여러분, 보통 이러면요, 도와주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열이면 열 다 돌아가 버릴 겁니다. 욕을 해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사실 아니라고 인터넷 사이트에 글 올리고요, 댓글에다가 악의에 찬 감정을 쏟아 놓을 거예요. 예수가 인종차별주의라고, 내가 가서 봤는데, 나도 한번 믿어봤는데, 나도 교회 한번 가봤는데 싹 다 거짓말이라고, 이제는 죽어도 난 예수 같은 거 안 믿을 거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여기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겠어요?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주여 옳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방인 여인을 향하여서 개들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고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집중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그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해서 다시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욕을 해대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나와요. 그냥 속상해서, 분노해서, 원망하면서 물러나지 않더라고요. 이 여인은 자신의 형편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이방인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안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달라고 부탁도 못하겠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 개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차가운 시선을 평생 경험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런 말에 상처받았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면서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순순히 그냥 인정해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런 형편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여인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비록 개라 하여도, 비록 이방인이라 차별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자녀에게 주는 온전한 떡덩이 하나 아니라도 그냥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이 어떻든지,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있으면 괜찮다.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비록 그것이 부스러기라 하더라도 그것만 있으면 딸이 산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입장, 내 형편,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걸 안 주셔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대단한 은혜 안 주셔도, 내게는 부스러기만 주셔도 나는 괜찮겠다고, 그것만 있어도 살아나겠다는 믿음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스러기만 해도 대단하다고, 충분하다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틋한 감정으로만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매몰찬 반응을 경험하면요, 그냥 속상하고 원망스럽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그걸 들어주지 않냐라고 하는 분노가 치밀어요. 오늘 이 이방인 여인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심지어는 제자들도 보여주지 못한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매몰찬 말을 하는 예수님께 주여 옳습니다 하잖아요. 그리고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고 그분을 의지할 마음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냉정하리만치 차분하게 지독한 현실을 버티는 것이기도 합니다. 못해주겠다, 이방인에게는 안 되겠다는 예수님께, 예수님 맞습니다, 못해주시겠죠. 그렇지만 다 안 주셔도 됩니다. 부스러기만 있어도 충분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의 그 냉정함을 견디고, 그 실망스러운 응답을 견디고, 다시 예수님의 조그마한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조그마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그 애틋한 믿음의 감정을 드러내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반응을 경험하면 견디지 못해요. 그냥 실망하고 물러나고, 나하고 교회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겠다고 나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찾아오는 현실과 그 예수님의 차가워 보이는 그 반응, 그 냉담한 반응을 견디는 것 역시 믿음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이러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했던 그 말을 들으시고는 이 말을 했으니까 그래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그 말이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실망스러운 대답을 견디고, 그 냉담함을 견디고, 마치 예수님을 설득이라도 하는 것처럼 계속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여인의 대답,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말에 설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의 아픔을 다 받아주셔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받아주시면 하나님께 뭐가 좋은데요? 이제까지도 하나님 위해서 산 적도 없고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했고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고통스러우니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설득당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으신데 마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주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설득시킨 것처럼 그렇게 설득당해 주신다고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내가 기대한 응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다시 예수님께 나오고 그 예수님께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충분하겠다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게 설득당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데는 대단한 것, 엄청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것, 여기 이 여인이 말하는 대로 부스러기만 있어도 우리는 그냥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고통이 풀어지고 좋아지고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사연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나오신 여러분, 나의 기도는 무시되는 것 같고 나는 직분자가 아니라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없어서 내 부탁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오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형편을 도우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부스럭이라도 괜찮다고 그거라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는데 참 섭섭한데도 돌아서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스러기만 있어도 충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바라만 보셔도 내가 가진 문제는 풀어지고 해결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비록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계속 간청했던 여인, 부스럭이라도 괜찮다고 했던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두로 지방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시 시돈을 통과해서 저 멀리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이 이방인 지역을 빙 둘러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해요. 여기도 아마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구를 데리고 왔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여러분 혹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들은 대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외국어 공부를 할 때에 듣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들리지 않으면 그 발음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가 하는 그 말, 엄마, 아빠 따라해봐, 아빠, 맘마.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요, 그 소리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이런 사람들이 꼭 한둘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버벌이라고 불렀어요. 말을 잘 못하니까 그 사람이 내는 소리가 버버버버 한다고 버벌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말을 못하니까요, 바보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뭔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말을 통해서가 아니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때 사람들은 다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요, 동네 아이들 놀림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못 듣는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제대로 말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놀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에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 예수님이 좀 안수해 주십시오, 좀 만져서 고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딸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그 고통을 가져온 거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보았던 것은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픈 가족,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요 침상째 들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침상째 누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겠어요?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그 고통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고 싶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라고, 그래서 그 고통 중에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통, 말하지 못하는 고통,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받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는 그에게 에바다 하셨다고.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져서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었다는 것에는 거부감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침이라는 것이, 침을 뱉는다는 것이요, 우리 시대는 비위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벌레 물린데 저희 어머니들이 거기에 어머니 침을 발라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름에 모기 물리면요 어떻게 하시죠?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손가락에 침 발라서요 그 모기 물린 데를 문질러요. 오히려 그게 모기 물린 데를 더 덧나게 하거나 더 가렵게 한다는데도 우리 계속 그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침이라는 것이 치유의 기능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혀에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손에 침 뱉은 것을 손가락으로 묻혔다, 그래서 그 혀에 손을 갖다 대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셨어요.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주여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동안에 그냥 그 귀신 나가버린 거예요. 만지는 것도 침 뱉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왜 이렇게 하시죠? 손가락을 귀에 넣고 손가락을 침에 발라서 예수님께서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이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사람이 낫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만져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 혀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저희 어린 시절에 버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네에 한둘씩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버버리들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혼자였어요.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리면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리면서도 무서워했어요. 동네 사람들, 아이들 눈에 띄는 사람이었지만 늘 혼자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사람 역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홀로 외딴 섬처럼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오해받고,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또 혼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았다 평안히 가라고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어쩌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불안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사람의 아픈 데를 만져주시는 거였어요. 귀에 손을 넣어주고 그 혀에 손을 대어주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신 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손에 상처가 나거나 부딪혀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 저와 제 아내는 그 손을 감싸지는 거죠.
그 손을 만져주는 겁니다. 그 아픈 손에 호하고 침이 흐를 정도로 입김을 불고는 다시 그 아픈 데를 만져주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믿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섬처럼 지나야 했던 기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감싸주시고 만져주셨다 믿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소리 대신 만져지는 감각으로 귀에다 혀에다 손을 대셔서 느낄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아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 혀에 손을 대시고 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고통에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 드러낼 때 그 고통을 끌어안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이가 아플 때 그 아픈 손을 움켜쥐고 같이 아파하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고통을 경험하셨고 십자가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이 아니라 그분과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신 그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은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말이 분명해졌다고 해요. 그런 치유가 예수님께 고통을 내어놓는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수 있고 들리지 않아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오해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서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통을 품으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고통을 아뢰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들을 만지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